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여러분들이 감동시키거나 또 그 사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감동을 주고 또 자기를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한 사람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자기를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도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 신약성서에 보니까 두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양을 드리든지 또 염소를 드리든지 소를 잡아 드리든지 비둘기를 잡아 자기의 역량에 맞게 제물을 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그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12절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예요. 부귀와 영광을 가장 많이 누린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보다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이 다윗에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잖아요. 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 예배가 뭐냐? 일천번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긴 거예요. 저게 왕으로 여러분 왕권을 이어받으면 하나님 멀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인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열왕기하 5장 5절에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00번째 드린 것도 너무나 기뻤는데 이 기도까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기도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서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에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도 주겠다.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이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상 나라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민족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뭐냐? 저들이 이제 저 애굽 땅을 떠나서 다만 나를 섬겨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만드셨어요. 성막을. 그래서 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망했느냐? 예배의 자리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있으면 망하는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 아버지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정말로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그 당시 다윗은 재능도 많아서 시인이요 음악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치고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게,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또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받을 때 자기는 고통을 피하고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해서 죽게 만든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고 예배가 곧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한 가지.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뭘 주셨느냐? 유다의 지파의 규가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삶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 허락한 왕권이 언약의 왕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예배자로서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나는 진정으로 예배자인가?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권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힘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영광을 발해야 돼요. 세상에도 부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찬송의 제사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요.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렸어요.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늘문이 열리는 삶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길을 걸어가려면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 23절에 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찬양하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로다. 찬양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성령 받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산제물의 성전에 모여 힘써.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철학자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필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다 그랬어요.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그런데 내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삶어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찬송을 제사로 드리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된다. 오늘 성경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울려 퍼지잖아요. 수 없는 유행가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노래 유행가를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추종하면서 돈 수십 원을 내면서 가서 그 여러분 경연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노래나 유행가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그건 찬송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내가 충만하됐다고 해서 여러분 결과가 뭐냐? 결과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결과가 여러분 다양한 은사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 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데 찬송 하나 불러보지도 아니야. 세상 노래 유행가는 수도 없이 들어가면서 거기에는 현혹돼서 거기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찬송 한번 부르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항상 드려라. 항상 드려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항상 기도해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항상 하셔야 돼요. 주일에 오셔가지고 공적 예배에 오셔가지고 그때만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찬송 부르고 밖에 나가는 순간에 찬송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의 황소의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여객선, 런던의 여객선에 300명을 태우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풍이 몰아치고 암초에 부딪히면 여러분 순식간에 그 안에 있는 300명의 수라장이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평안한 표정으로 찬송가 386장을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리니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저쪽 한 군데서 다 살려달라고 아비규환했는데 그 소녀가 그 찬송을 부르니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따라 불러. 암초에 부딪힌 배는 가라앉기 시작.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서 그 찬송소리를 통해서 그 파도가 제압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죽음의 공포를 다 잃어버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최후를 맞이했다. 한 소녀가 이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치유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안에 찬송은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 빌립보에서 실컷 맞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불평을 할 수 있지만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는 원망불평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하니까 죄수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탈출시켜주시, 그렇게 기도한 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옥토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움직이고 문이 싹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송의 위대한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예배, 찬송을 날마다 힘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나오는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유튜브에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80%가 가짜예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찬송, 울려 퍼지는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기적을,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오늘 본문에 가면 오직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삶. 여러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걸맞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에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지, 그 걸맞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죠. 그러면 이 선을 행하는 삶이 뭐냐? 그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여러분 안에 진정한 선을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가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1절부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 가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능력도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수없이, 그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오직 예수 이름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물러나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용서와 사랑.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성경을 잘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거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을. 세상 책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받아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갈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거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경을 여러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는 뭐냐?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내가 권면할 사람 권면하고 이렇게 내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걸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는 다 하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투옥되었어. 자기 생애를 이제 순교자로 그는 여러분 로마로부터 모기배에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는 순교 길을 가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의 자기 삶을 마감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제일 먼저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어느 농부가 노새를 몰고 가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노새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농부가 생각하면 이 노새는 이제 쓸모가 없는 다 노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노새를 그냥 구덩이에 묻어주기로 했다. 농부가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흙 구덩이를 퍼부었어. 그런데 구덩이가 메워질 때쯤은 노새가 풀쑥 나오고 구덩이가 메워질 때면 노새가 또 탁탁 털고 나오고 그 구덩이를 다 메고 나니까
노새가 헐떡 나온 거예요. 예? 그거 딛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노새도 생명이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잖아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생명의 은혜. 죽음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 선을 행하는 삶.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시는. 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성들이 벌벌 그 앞에 들어. 그런데 이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 살아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선을 향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눠주고 사는 삶.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자로 살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나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나눠주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답니다. 그 삶에. 왜? 서로 나누기.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극한 가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칭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정말로 최대한으로 바울을 돕고 살았어요. 선교할 때마다 그가 쓸 것을 풍조.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가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한 게 구제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인 걸 믿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쓸 것 아끼고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헌신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빌립보 4장 19절. 한번 큰 소리로 또 한 번 읽어요. 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저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너희 쓸 것을 채우셔.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면 성공합니다. 인생을 성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셔요. 아멘 하는 자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현장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데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같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제 목회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감동시키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감동시켜. 하나님 감동시켜지면요 하늘문을 열어주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기업이 되게 하셔요.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